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 저와 여러분 우리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기도가 뜨거웠던 시절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기도의 시간으로 이제 회복되는 기회가 이번 금요 기도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눈물이 메마른 우리 성도님들 이 기도회만 오면 그냥 눈물이 터지고 정말 주님 앞에 부르시고 싶은 마음 또 부르짖을 때 속이 시원하게 참 뚫리는 그런 경험들이 이 금요 기도회에 계속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일어섰다 앉았다 하래가지고 좀 또 이렇게 그런 경험도 해보셨는데 이제 이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하나님 앞에 반응으로 계속해서 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주일 설교 본문에 이어서 좀 계속하고자 하는데 고 이혜령 교수님 이야기로 말씀을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혜령 교수님이 오늘 이제 본문에 의심이 많은 도마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자신의 책에서도 나는 도마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었는데 대한민국 이제 최고의 지성이지 않습니까? 이제 국문학적으로는 뭐 최고 이분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인데 이분이 이제 늦가기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셨는데 예수 믿기가 힘들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닌 자신의 그 잘나가는 지성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표현으로는 지성인들, 특별히 이제 글을 쓰거나 곡을 쓰거나 또 그림을 그리는 그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신을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로 착각하고 오만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이제 글도 그렇고 또 그림도 음악도 스스로 이제 창작을 하는 활동이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다는 그 지적 오만이 예수님을 믿는데 큰 방해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이제 출간한 뭐 돌아가셨지만 이제 계속 이분의 글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출간된 책 중에 당신 크리스천 맞아? 이런 이제 제목의 재밌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이 교수님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호기심이 굉장히 많고 의심이 많았던 학생이었다 그렇게 이제 하는데 어릴 때 처음 교회에 갔는데 이제 교회를 처음 간 겁니다. 어릴 때 갔는데 그날 목사님이 이제 노아 방주에 대해서 설교를 이렇게 하셨답니다. 말씀을 듣다가 이 어린 이어령이 호기심이 발동한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 방주에 들어간 생명만이 구원받았다고 하시는데 이제 그럼 물고기는 어떻대요? 이렇게 이제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는 방주에 안 들어갔어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에 사는데 이렇게 물으니까 이 목사님이 이 아주 맹랑한 여령 어린아이의 질문에 화를 펄컥 내시면서 설교하시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이분이 교회 가면 주로 이런 짓만 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니 다 놀라 이제 자빠질 만한 그런 소식을 접한 것입니다. 한 번은 어릴 때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세상에서 가장 느린 짐승과 가장 빠른 짐승이 무엇인가 이런 이제 수업을 배우는 시간이었는데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달팽이 또 거북이 이렇게 쓰고 또 위에다가는 이제 제비 이렇게 쓰셨답니다. 어린 이어령에게는 이게 너무 쉽다 보니까 그건 관심이 없고 자신이 평소에 이제 호기심을 가졌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선생님, 제비 둥지에는 여러 마리의 새끼들이 자기 얼굴보다 더 크게 큰 입을 벌려서 먹이를 달라고 막 입을 쩍쩍 벌리는데 어떻게 어미가 이 새끼들을 신통하게 알아보고 물어온 먹이를 공평하게 이렇게 나눠주나요? 새끼들에게 먹이를 나눠주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이제 학생이 물으니까 선생님이 갑자기 얼굴 표정이 막 짜증스럽게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어린 이어령이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질문을 던진 것이죠. 선생님, 정말 이상합니다. 다른 새들은 다 사람 무서워서 나무 높은 곳이나 또는 사람이 안 보이는 곳에 집을 짓는데 이 제비는 왜 무엇을 믿고 사람 집에 둥지를 만드나요? 그러자 선생님이 버럭 화를 내시면서 너 나와 이러더니 뺨을 막 그 자리에서 이렇게 팍 때리더랍니다. 그 뺨을 맞으면서 이제 한 것이죠. 정말 궁금해서 질문을 던진 것인데 선생님은 자기를 놀리고 수업을 방해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화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도마 역시 바로 이런 진지한 구도자의 마음을 가졌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로 알고 있지만 도마가 천국에서 이 말을 듣는다면 굉장히 억울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호기심 때문에 던진 그 질문에 뺨을 맞은 이 억울한 어린 이어령과 같은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아마 제비 이야기의 답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먼저 이제 어미는 어떻게 제비 새끼들에게 먹이를 공급해 주는지 아십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미가 어떻게 그걸 알고 새끼들에게 공평하게 먹이를 나눠줄까? 그 이유가 이제 참 간단한데요. 방금 먹이를 먹은 벌레는 입을 덜 벌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놈이 입을 더 크게 벌리는 것입니다. 어미는 새끼들의 입 크기를 알아보고 먹이를 넣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만 보면 누가 배고픈지 이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시편에 나오는데 시편 81편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자, 오늘 이 밤에도 이 제비 새끼와 같이 입을 크게 벌림으로 하나님의 채우심을 이제 많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제비들은 무엇을 믿고 사람의 둥지에다가 이제 집에다가 둥지를 트는 것일까요? 이분이 답을 찾지 못하다가 이 답을 전혀 찾지 못하다가 세례를 받고 나서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니까 안 잡혀 먹힌다는 것이죠. 시편 84편 3절에도 보면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비 같은 미물도 하나님을 믿고 둥지를 트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믿음으로 둥지를 튼다면 왜 보호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밤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곳 성전이지 않습니까? 이곳에 기도의 둥지를 틀기로 결단한다면 반드시 제비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도마 이야기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24절은 도마를 소개하는데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이렇게 소개합니다. 도마의 영어식 이름이 뭘까요? 토마스, 토마스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디두모는 헬라어로 디두모스라는 단어인데 아람어로 볼 때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도마가 진짜 쌍둥이라서 디두모 도마라고 불렀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해석은 이 디두모가 이중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적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이렇게 불렀다고도 봅니다. 도마가 이중인격자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의 행동만큼 그의 믿음이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불려진 이름이다. 이렇게도 이제 봅니다. 도마가 이제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그냥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 이름으로 올라옵니다. 이제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도마의 스토리가 3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유대 지방으로 가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도마가 나서서 뭐라고 하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로가 있던 베다니가 예루살렘의 지척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주님이 로마에 붙잡힐 경우 우리도 같이 죽자는 의미로 이렇게 이제 참 대담하게 이야기를 뱉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또 한 번은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데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이 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바로 도마의 질문 때문에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내가 가서 거처를 예배하면 너희들도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리고 오겠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을 때 다 이게 무슨 알쏭달쏭한데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말에 제자들이 다 어리둥절해 있는데, 도마가 대뜸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승이 이야기하는데, 어디 감히 스승이 이야기하는데 토를 달까 그렇게 싶어 보이지만, 하지만 이건 도마가 이제 무슨 교만하거나 이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몰라서, 우리 이어령 교수님처럼 정말 몰라서 궁금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여쭤보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다 주를 보았다고 하는데 도마는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그러죠.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가 그 손가락에 이렇게 넣어보기도 하고 또 옆구리에 손을 찔러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는 내가 절대 믿지 않겠다, 내가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도마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 굉장히 솔직하고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척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해도 자신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다른 제자들도 이 부활을 못 믿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갔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이 그걸 보여주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굳게 닫고 있었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나가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오히려 문을 굳게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후에야 비로소 제자들도 믿게 되었죠. 그러니 도마만 의심이 많은 제자로 몰아간다는 것은 도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네도 다 믿었으면서 지네도 보고 믿었지 않느냐, 나는 못 받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불신과 의심은 엄연히 다릅니다. 불신이 문제죠. 작정하고 믿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반면 의심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들 중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 둘을 보면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누가 궁금한 것을 자꾸 질문하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 없다는 소리 듣죠. 그래서 그냥 믿으면 되지 왜 자꾸 따지냐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 취급당하지 않으려고 궁금해도 그냥 참고 그냥 믿는다면서 나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대충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말씀 앞에서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도마의 이런 구도자의 열심이 나에게 있는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내 속에 있는지,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 있을 때 그 구절을 잡고 진짜 잠이 안 오고, 내가 이게 믿어지지 않는데 도대체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래서 정말 잠이 안 오고 그걸 깊이 씨름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충 그냥 또 다음에 보지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지, 또 나는 부활의 주님이 정말 믿어지는지, 아니면
믿어지지 않는데, 솔직히 믿어지지 않는데 믿는 척하고 있는지, 나는 구원을 받을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자체를 상당히 귀찮아하고 있지 않는지를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이 밤에 이 말씀 앞에서 한번 같이 씨름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씨름이 결국 우리를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갈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이런 고민을 깊이 했던 자들은, 그래서 나름 주님께 영적인 답을 얻었던 자들은, 말씀을 갖고도 씨름할 때 막 답을 얻었던 자들은 또 다른 구도자들에게 해줄 말이 있습니다.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은 자들은 그냥 믿으면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해줄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곤란한 질문들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은 그냥, 유치부는 뭐 아이들은 이런 질문 안 하겠죠. 근데 우리 서아는 아마 이런 질문을 좀 자주 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근데 초등부 정도 고학년 올라가고 또 중고등부 올라가면, 또 중고등부는 사춘기 왔다고 하는데 주로 초등부 고학년 정도가 이상한 질문을 많이 쏟아붓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때 이제 그냥 믿어 이렇게 절대 하지 마시고요, 함께 고민해 보시고 함께 고민하고 또 답을 알려주고, 이제 그렇게 한다면 참 좋은 또 도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마가 가졌던 진리를 알고자 하는 구도자의 열망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을 좀 더 살펴봅시다. 우리 24절 25절을 볼 때 도마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세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있어야 할 자리에 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도마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너무 혼란이 오고 회의가 커서 혼자 어디로 가서 시간을 보낸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슨 급한 볼일이 있었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결정적인 그 순간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별 중요하지 않는 자리는 다 참석하는데, 특별히 먹는 자리는 잘 갑니다. 근데 정말 있어야 할 자리에는 없습니다. 보면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딜까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죠. 오늘 밤과 같은 기도의 자리가 그 자리일 수 있고, 또 예배하는 자리,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가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계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 그 임재를 경험할 때, 자주자주 그 임재를 느낄 때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이 사라지고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 그 자랑할 게 절대 안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이 자라지 않고 있는 것처럼 정말 한심하고 또 주님께 근심을 끼쳐드리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다른 애들보다 작아요. 저희 집 아이들도 좀 작아서 참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작으면 키도 잘 안 자라고 몸무게도 잘 안 나가고 이러면은 부모가 걱정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억하면서, 지난번 제가 영적 가지치기를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 받는 자리로 계속 갈 것인가, 다른 것 좀 다 차지하고 내가 은혜 받는 자리로 내가 더 좀 깊이 들어갈 것인가, 이런 고민이, 어떻게 하면 주님께 붙어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이 계속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고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하셨던 말씀보다 자신의 이성을 더 믿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마가 구도자의 심정으로 하나하나 따져보고 의심을 품은 것은 아주 좋은 태도이고,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제 의심보다 더 위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의심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사실 맹신하는 것입니다. 맹신이 뭐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고 무작정 믿는 거죠. 맹목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의심의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 훨씬 더, 의심의 과정을 거치는 게 훨씬 더 건강합니다, 이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저희는 정말 적당하게 아멘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는 심하게 아멘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서울영동교회를 떠올리지 마십시오. 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어떤 교회를 이렇게 가보니까 거기는 진짜 심하게 아멘을 안 합니다.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 말 한마디만 내뱉어도 아멘이 나옵니다. 그 교회는 진짜 이게 뭐 설교를 전하기가 계속 좀 거북하더라고요. 저는 거북하더라고요. 너무 계속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이게 아멘 포인트가 아닌데 아멘이 계속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저희는 진짜 딱 정확하게 아멘을 잘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한데, 저희가 이제 의신도 빠지지 말아야 되지만 맹신도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성이 말씀보다 앞서게 되면 정말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이미 여러 차례 주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지 않습니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보다 자신의 이성과 경험과 상식이 지금 더 앞서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성과 상식이 가려서 믿음이 지금 생기지 않은 것이죠. 세 번째는 다른 제자들의 증언도 믿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도 믿지 않고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다는데 나는 안 믿는다. 참 이것도 무슨 배짱인지.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 특별히 이제 믿음의 선배들의 말을 잘 또 듣는 것도 참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런 도마를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번이 두 번째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 7명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순전히 도마를 위한 나타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26절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8일이 아닌 일주일 후입니다. 고대의 일반적 관습은 연속되는 기간의 첫날과 마지막 날을 모두 다 포함해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8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로 지금 따진다면 일주일 후에,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 후 저녁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오늘로 말하면 주일 저녁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일주일 단위로 주일이 돌아오고 또 일주일 단위로 금요 기도회가 돌아온다는 것, 이건 정말 축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을 잘 못 만났다더라도 그 다음 주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또 그 다음 금요 기도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그래 맞네, 다음 주일이 있네, 좀 자자, 이걸 지금 말씀드린 건 아니죠.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이 시간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건 주님이 도마 한 사람을 위해 다시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비유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더 마음이 쓰이시는 것이죠. 잃어버린 한 영혼이 우리 주님께는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거의 다 나오고 계십니다. 참 저희 같은 경우도 참 드물다고 보는데 하지만 몇 분이 여전히 못 나오십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 제가 실명을 거론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박미영 성도님, 이제 어느 목장인지 어느 목장인 것 같은데, 또 그 목자님을 제가 탓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또 송미란 우리 성도님, 이런 분들입니다. 저도 새벽에 이분들을 위해서 지금 계속 매일마다 기도하고 있지만 교회가 오늘 밤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고, 또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갇혀있던 베드로를 끌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밤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교회로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지금 통화할 때마다 꼭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안 오세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묻고 있는 어둠의 사슬이 우리의 기도로 끊어질 줄을 믿습니다. 27절에서 주님은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 구멍 난 손에 넣어보고 또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하시죠. 도마가 아주 소름이 끼쳤을 것입니다. 뜨끔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제자들에게 했던 그 말을 그 자리에 계시지도 않던 주님이 똑같이 지금 들은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스라칠 지경이었죠. 저와 여러분이 입 밖으로 내는 말도,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입 밖으로 냈던 모든 말도 우리 주님이 다 듣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묵상한 이후로부터 보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것이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내가 오늘 핸드폰으로 보는 모든 것을 주님이 함께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생각이 그날 딱 들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보는 것에 대한 굉장한 좀 두려움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주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참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됐다면 우리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다 죽어나갔거든요. 이에 반해서 주님은 분명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의심하는 도마를 책망하시기보다 그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 오직 도마만을 위해서, 도마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손가락을 못자국난 손에 넣어보고 또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그렇게 해서라도 믿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도마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도마가 만져보고 믿는 믿음에 머무는 것을 넘어서 거기에 머물기만 원하지 않고 더 높은 수준의 믿음에 도달하기를 바라십니다. 그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보지 않고, 그러니까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닌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 여전히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여전히 삶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고통이 삶에 남아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믿음, 바로 그게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는 이러한 믿음을 가졌던 자들이 나옵니다. 참 너무 아름다운 믿음인데, 베드로전서 1장 8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들은 도마처럼 보고 믿은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돌아온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본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요한복음과 같은 그 사복음서를, 주님의 행적들을 듣고서 믿은 자들입니다. 주님을 직접 보지 않고 들어서 믿었지만 이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또 믿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물질적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까? 또는 앞길이 지금 술술 풀려서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로마 사회에서 추방당했던 무리들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베드로가 편지를 써보낸 것입니다. 가진 것 다 박탈당하고 나그네처럼 그 로마 사회를 떠돌던 정말 신세에 처했던 자들입니다. 기뻐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며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그들의 삶은 지금 있는 거 다 뺏기고 그냥 돌아다니는 삶인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며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 안에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고 믿는 자들은 이런 즐거움과 영광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29절에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주님은 도마에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틀을 깨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보고 믿는 믿음에서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도마처럼 나 역시 여전히 내 이성의 틀 안에서만 믿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도마처럼 이제 그런 것이죠. 대세를 운운하면서 대세가 이러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도마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자신을 넘어서는 믿음, 지금 그 수준에 머물지 말고 자신을 넘어서는 믿음에 한번 도전해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제 머물고 있는 믿음 다 몰라도 나는 압니다. 그죠? 내가 어떤 믿음인지 알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오늘 이 도마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너 거기에 머물지 마라. 너 충분히 내가 사랑한다. 그 상태로도 나는 사랑하지만 그러나 거기 머물지 말고 거기를 넘어서는 믿음 한번 도전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주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으신데 나는 여전히 내 생각과 경험과 상식으로 지금 주님을 제한하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롭게 금요기도회에 이제 새롭게 단장된 이 금요기도회에 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큰 기대가 없이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이전에 나왔을 때의 경험을 생각하며 오늘도 기도가 여전히 잘 안 될 거라고 스스로 단정하고 재단하면서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 그런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 참 열심히 금요기도에 기도하시던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안 보이는 이유는 그렇게 기도해봐도 별 은혜가 없더라. 기도해도 뭔가 기도가 잘 안 되더라. 이런 하나의 자기의 잘못된 경험이죠. 그 경험으로 주님을 제한해버리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도 새벽에 가봐야 나는 어차피 집에서 잘 자는 게 낫지. 왜 그 새벽에 거기 가서 자고 하루 더 피곤하게 지나고 그냥 잘 자고 내가 시간 있을 때 기도하는 게 낫지. 이렇게 스스로를 단정하기 때문에,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길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찬송가 545장이 딱 이런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또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서 걷겠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겠다고 한 고린도서 5장의 바울의 고백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찬송을 할 때도 여러분 일어서서 찬송을 드리는 것을 이제 시도했지만 이 또한 지금까지 가졌던 믿음의 틀을 깨는 시도인 것입니다. 젊을 때는 이 틀을 깨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굳어지기 때문에 참 깨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이성이 그만큼 더 쌓여서 굳어지기 때문에 나의 지금 굳어진 틀을 깬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겨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틀이 참 잘 안 깨지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찬양 시간에 자신을 넘어서는 그런 시도와 경험을 한번 경험했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 지금 청년부의 이정훈 집사 또 채원이가 스위스 로잔에 지금 DTS를 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1998년에 그곳에서 1년을 이제 머물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 가장 적응이 안 됐던 게 뭐냐면은 찬양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은 이제 온누리교회 그 경배와 찬양이 가장 앞서가던 때였고, 제가 다니던 부산 고신교회는 오후 찬양 시간에 율동을 하는 것도 장로님들이 참 불편해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청년 시절 제가 처음 찬양인도를 그 교회에서 맡고 기타를 들고 앞에 서서 찬양을 인도했는데, 찬양 끝나고 나니까 바로 저한테 피드백이 왔는데, 부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장로님들이 그러시는데, 다 좋은데 기타만 좀 안 들고 찬양하면 안 되겠냐. 이 기타는 세상에 막 이런 음악인데 왜 그걸 저 김 선생이 들고 찬양을 인도하느냐, 이렇게 이제 했던 때입니다. 그때가 그런 분위기였는데, 제가 로잔에 가서 접한 예배는 이건 앞서도 너무 앞선 예배였습니다. 이게 예배인가 싶을 정도로 저는 그 첫 예배 때 예배 안 드리고 서가지고 구경하고 있었어요.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막 북을 치는 어떤 사람도 있었고, 대부분이 막 뛰고 춤추고 저만 멍하게 있어있는, 어떤 사람 보니까 앞에 나와서 막 깃발을 흔들기도 하고, 왜 깃발을 저렇게 흔들고 있나 싶을 정도 찬양을 하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 앞에 나와서 막 앞에 그냥 바닥에 쫙 엎드려서 손을 쫙 펴고 그냥 엎드린 채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건 그날 제 눈에 비친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게 시작된 훈련이 예배 때마다 사람들이 손을 들고 또 일어서서 또 뛰며 찬양을 하는데 이게 제가 적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도 좀 저렇게 예배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강하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도 좀 저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싶다. 훈련이 중반쯤 지나갈 무렵 이제 제가 그 마음은 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손을 한번 이렇게 들려도 잘 안 되고 이렇게 하다가 내려 이거 하고 뭐 그랬는데, 훈련이 중반쯤 지나갈 무렵 브라질에서 한 강사, 여자 강사분이 오셨는데 한 주간 강의를 잘 진행했습니다. 제가 그때 무슨 강의를 들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나 이제 마지막 금요일 강의, 오전 강의를 마치고 이제 그날 그 강의를 끝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강사분이 강의를 마칠 무렵에 학생들에게 도전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넘어서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보자, 이렇게 하신 것이죠. 저는 그때 제가 늘 그 강의 한 달 반 동안에, 한 달 반이 지난 시간인데 제일 뒤에 어디냐면 저기 지금 저희 아내가 앉아있는 자리, 그 자리에 늘 앉아가지고 이렇게 노트에 필기 막 열심히 하는 성실한 모범적인 학생으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저는 찬양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던 때였는데, 손을 올리면 그럼 이게 언제 내려야 되나? 손을 든다고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날까? 찬양은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지 뭐 손 드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한가? 이러면서 이제 스스로 막 합리화시키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그런 저의 모습을 한 주간 이분이 보셨던 것 같아요. 제 안에 답답해하는 그 모습도 보셨던 것 같아요. 학생들을 다 앞으로 나오라고, 탁 가르치면서, 저를 가르치면서 나오라고 여자 강사님이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분이었는데 나오라고, 형제 나오라고 이러면서 다 이렇게 나오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굉장히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뭐냐면은 두려움 반 기대감 반. 근데 기대감이 사실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트를 접었어요. 이걸 노트가 핑계였죠. 노트를 적는 척하면서 저는 이제 손을 안 드는 거니까 노트를 접어버리고 제가 성큼성큼 앞으로, 내가 지금 안 나가면은 영원히 내가 이렇게 못 나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성큼성큼 제가 앞으로 나가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서가지고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눈을 감고 손을 번쩍 들고 찬양을 하는데 같이 찬양을 시작한 겁니다. 찬양을 하고 있는데 한 5분 정도 지났는데 옆에서 어떤 여자애가 으악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 감고 있다, 쟤는 도대체 뭐냐? 뭔데 쓰러지냐? 이렇게 하는데 성령이 이제 만지시기 시작하는 시간이 된 거죠.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위로부터 임하는 어떤 힘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밤에 이런 얘기 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참 편하게 여러 가지들을 또 이 밤에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좀 돕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제 경험이죠. 갑자기 위로부터 임하는 어떤 힘인데 머리를 팍 쪼는데 이 굉장히 강력한 파워였어요. 그게 임하는데 제가 그 힘에 뒤로 발라당 날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나중에 보니까 날아간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바닥 뒤로 자빠진 거더라고요. 넘어졌어요. 누가 저를 밀은 것도 아닌데 그 힘이 너무 강력해서 넘어졌는데, 문제는 이제 그때부터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흐르기 시작하는데, 이 수만 볼트의 전기, 제가 이제 전기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수만 볼트의 전기가 제 몸을 관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해서 거의 1시간 이상을 제 몸을 이제 막 계속 흐르는데, 나중에는 이게 막 비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팔이. 사실 팔이 비틀어지지 않았어요. 제 느낌만 그렇게 이제 느낀 것입니다. 그렇게 막 하는데 제가 누워 있는데 이제 DTS 리더와 또 그 강사님이 오시더니 딱 보면서 이제 굉장히 행복한 표정으로 저는 너무 괴로워서 이렇게 했는데 행복한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니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형제를 만지신다고, 성령께서 지금 형제 안에 역사하고 계시니까 이걸 그대로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즐기라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부터 제 안에서 이 감당할 수 없는 울음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린아이 우는 것처럼 막 누워서 펑펑 눈물이 막 쏟아나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뭔가 가슴을 꽉 막고 있던 어떤 것들이 그 울음과 동시에 빠져나가는 느낌. 근데 그게 너무 시원하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데 쫙 다 빠져나가는. 그래서 뭔가 이게 이제 제가 이게 뭔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어떤 율법적인 틀이 아니었을까. 하나님께 나가는데 막고 있던 어떤 율법적인 틀, 또 내가 붙들고 있던 어떤 이성적인 틀,
그 틀을 깨지 못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낮에가. 근데 그게 깨어진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참을 반응하고 난 뒤에야 이제 다 거의 다 저도 이제 진정이 되고, 일어나야 되는데 도저히 쪽팔려서 못 일어나겠다. 어떻게 일어나지? 이게 실눈을 뜨고 옆을 살짝 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쪽은 다행이다. 또 이쪽은 살짝 보니까 이쪽도 없어요. 됐다, 일어나자 했는데 딱 일어나서 주위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강에서 저 혼자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넘어져서 뭐 무슨 일이 일어났건 말건 점심시간 되니까 다 밥 먹으러 가버리고 저만 혼자 쇼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날부터 저는 정말 그 이후로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이 굉장히 자유로웠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기 5층이라 좀 뛰면 곤란할 것 같은데, 제가 그 서울영롱에서 고등바이들과 예배드리던 장소는 지하였어요. 교육관 지하였기 때문에 거기서 진짜 많이 뛰었습니다. 저도 이제 막 뛰면서 찬양하는데, 그 뛰는 찬양이 여러분 그렇게 또 자유함을 줍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자유로웠고, 뛰며 찬양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들려드린 것은 주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안 될 거라는 생각, 내 경험 내려놓고 하나님 손에 맡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혀를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혀를 지금 평생 내가 좌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딱 잡고 있죠. 내가 내 말을, 내가 내 혀를 내가 잡고 내 말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맡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혀를 한번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오늘 내 혀를 통해서 기도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던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혀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실지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본문 30절 31절을 보면 두 단어가 탁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믿음과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과 생명. 이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 장면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이 두 단어 안에 딱 압축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이 모든 걸 쓴 이유가, 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있죠. 그죠?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이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자신을 넘어서는 믿음이 우리를 이 생명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소유한 자는 이 베드로전서에서 나왔던 1장에서 나왔던 그 성도들처럼 상황은 정말 안 좋은데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며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과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도 보면 예배를 마칠 때 마침송을 부르면서, 여러분 이렇게 각자의 들으시긴 잘 모를 겁니다. 저는 앞에 있기 때문에 다 보이거든요. 마침송을 부르며 눈물을 훔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눈물이 흥건히 흐르기도 합니다. 손수건으로 막 닦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 28절의 이 도마의 고백, 이 도마의 고백이 사실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 구절을 꼽으라면 이 도마의 고백인데,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음을 그게 믿어지기 때문에 흐르는 눈물일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다는 사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기쁨의 눈물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눈물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 이제 함께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죠. 금요일이라서 좋네요. 설교를 막 길게 해도 되고. 기도의 대상은,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또한 도마를 찾아오셨던 그 따뜻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십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 아직 저희들이 이제 공식적인 용돈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린이 체크카드 같은 걸, 뭐 아이부자 카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필요할 때 그 카드에 돈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하루를 지나면서 저에게 전화가 오면 대부분 돈을 넣어달라는 전화입니다. 둘째 아이는 아주 당당하게 전화합니다. 얼마를 보내달라고 자기가 정해서 통보를 합니다. 마치 맡은 거를, 내가 맡겨놓은 거를 그냥 내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첫째는 좀 컸다고 조금 주저합니다. 아, 그러면 안 될까요? 뭐 이러면서 이제 하죠. 그럴 때는 그 큰 아이의, 둘째 아이는 차라리 제가 편하게 주는데, 큰 아이가 그렇게 반응하면은 오히려 제 마음이 좀 애틋해지더라고요. 이 지금 당당하게 구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말할까? 그러니까 아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빠이기 때문에. 저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저에게 연락했을 때 뭐 2,000원을 달라고 1,000원만 줘야지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깎은 적도 없고요. 그러나 더 준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주면은 또 뭐 아이 엄마가 이제 뭐라 하기 때문에 또 이제 아이들의 버릇이 또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그러나 아이들이 부르는 대로 그냥 그대로 보내줍니다. 큰 돈은 아니죠. 뭐 1,000원, 1,500원, 어떨 때는 600원, 어떨 때는 400원 이렇게 이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주는 겁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늘 더 주고 싶습니다. 더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요, 진짜 그렇게 할 때마다 매번 느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했다. 하나님 아버지가 더 주고 싶어 하시겠다. 정말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 넘치게 주고 싶은 분이시겠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시겠다. 이런 마음이 늘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돈을 보내다가도 눈물이 핑 돌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느껴지니까. 여러분,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또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이 찬양으로 이 시간 우리 기도의 자리로 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